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 자, 두 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어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세요. 자,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원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국가나 공공기관, 법원 등에 간절히 호소하는 행위, 또 문서를 얘기합니다. 오늘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망해 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딱 잡았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코가 석자처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식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냥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본문의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나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지만 앞으로 우리 삶은 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겠지만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는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픈 데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 주름도 늘어요. 또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까먹는 게 늘어요. 또 뭐가 늘까요? 약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먹는 게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이 한정이 있을 텐데 그럴까봐 좋다는 것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젊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포자기 해야 되나? 다 그런 거니까라고 그냥 순응해야 되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나? 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큰 사명이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모든 동작을 멈추고 하나님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당했던 절망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는 뼈저리게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슬픔에 찬 모세의 탄원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절망적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모세의 탄원을 통해 절망에 빠진 자의 심적 상태와 또 그 절망에서 헤쳐나오는 방법을 찾아보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연민이 가득한 탄원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관계를 가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 며칠 안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더구나 모세를 만난 다음에 애굽 왕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강제 노동을 더욱더 혹독하게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오히려 백성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당했던 대로 당하겠지만 지금은 그 말 이후에 더 혹독한 그 결과를 내야만 했잖아요. 그게 백성들이 힘들었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도 집을 주면서 개수를 만들려 했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이 개수를 맞추라고 하니까 숫자에 맞출 수가 없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힘들었던 겁니다. 자, 애굽왕의 압제와 그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모세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22절 초두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아뢰었다. 그래서 아뢰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야샤부라는 단어인데 웨야샤부, 샤부샤부가 아니고 웨야샤부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돌아와 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심리 상태를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동사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상황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여라는 호칭 역시 모세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 또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스님도 있잖아요. 스님도 비밀이에요. 스님도 갑작스럽게 딱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안 믿으시네요? 믿는 사람만 이렇게 어려움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급할 때 내가 부르는 그 호칭은 지금 어떤 대상입니까? 나를 도와줄 대상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근데 꼭 위태할 때만 부르지 마시고 평상시도 부르세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왜 맨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 때만 불러야지 되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애굽에 왔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애굽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백성들의 환대로 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또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애굽 왕의 학대와 백성들의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지금 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면 다 돼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냐면 왜 이러지?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날 시키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데 환경이 잘 안 풀린다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자 모세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가 몇 번 나오고 있나요? 2번 나오고 있죠. 어찌하여 2번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왜, 이런 의미잖아요. 특별히 두 번째 사용된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모세가 백성들의 가중된 고통의 상황을 의문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맞습니까? 라는 어떤 의심과 함께 원망의 사조가 담겨진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빛나고 또 우리의 입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믿음과 소망의 교리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모두 다 사라져버린다. 우리의 신앙 똑같지 않나요? 좋을 때는 감사, 찬양하다가도 뭔가 좀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찬송과 기도로 날아가 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다면 기뻐올 때만 찬송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좋을 때는 반응하지만 나쁠 때는 삐져버리는 그 아직도 유치원과 같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개들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게 생겼어요. 저 2단지에 보면요. 뭐더라? 꼬순이? 꼬순내 유치원이 생겼어요. 강아지 유치원이 생겼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있잖아요. 가방 매서 학교 갈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걔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예요. 여전히.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지껏 이제 직분 받고 이제 위치가 되었으면 그만큼 좀 이제 자리값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신앙은 그 상태라면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마치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차라리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그렇게 견뎠을 텐데 이제는 더 큰 학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차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인 거예요. 거기는 모세의 아비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소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찬 탄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리더로 세움받은 모세는 백성들의 노역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는 바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는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과 고통을 이길 능력이 자신과 백성들에게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노역입니다. 백성들은 너무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는 대신에 문제 해결자이자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해 호소하며 탄원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바뀐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열방을 위해 탄식하며 호소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거든요. 이웃과 국가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오늘 우리들은 바로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또 부조리와 음란한 문화의 번성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멍들고 있는 것, 이때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영혼들과 나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민의 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 멍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책무를 맡은 성도라면 이러한 연민에 찬 탄원을 하나님께 매 순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내 자식만,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폭을 넓혀서 우리 주변도 봐야 되고 다른 교회도 봐야 되고 다른 민족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거리가 넓혀지는,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할 게 없지? 나는 왜 앉으면 5분이면 끝나지? 자기밖에 모르니까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넓혀가면요, 기도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탄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간절하게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 올려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민에 의한 탄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면 언젠가 응답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이미 우리는 받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 받은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또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부부간의 문제로 위태로운 가정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복은 돼지머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지한 자들은 돼지머리 앞에서 복을 구합니다. 나무 밑에서 복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에게 무엇인가 소원을 빌고 해에게 소원을 비는 어리석은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1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정부가 시민사회 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사회 대개혁위원회. 사회를 개혁시키는 게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친여 군소정당과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반미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전개해왔던 그 대표를 위원장으로 세웠다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갖더래요. 근데 정치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그냥 안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지금 법을 세우고 만들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간첩을 잡을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간첩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21세기 무슨 간첩이야? 아니요, 간첩 천지예요. 지금 그 못 보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간첩 천지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우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현실이라고요. 간첩을 잡아서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간첩 천지가 돼버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단체의 위원장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선 사람을 회장으로 삼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적인 나라예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복을 위해서 가진 수단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간첩을 잡는 이 국가보안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니,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걸 대학생들이 나가서 국회에 가서 그래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잠자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너무 참 감사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혁명은 다 이 대학생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정말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라가 전복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민수기 선교사님 약 한 15일 정도 합쳐서 그 땅을 갔다 오셨는데, 자그마치 4,000km를 그 노구의 몸을 그 4,000km를 다녀오셨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중국에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기독교를 탄압할 것을 알고 걱정 중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70 중반대가 넘으신 목사님이 다녀오시는 거예요. 갔다 오시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지금 해롱해롱하고 계시대요. 너무 힘드셨으니까. 며칠 여행 갔다 와도 힘든데 이분은 그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속해져서 신분 감추고 다니시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내 생명도 모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탄원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탄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과 백성의 무지에 의한 비난으로 인해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모세는 절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나를 거부할 거라면 왜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력함을 호소하는 모세의 탄원은 또한 오늘 우리의 탄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80년대만 하더라도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했던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마다 65%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100개 열면 99개가 문을 닫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 권리를 무시하는 세대, 네가 왕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획획 지나가고 무시하는 거 여러분 당해 보셨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능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한 부분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어느 한 구석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타락하고 죄를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안 하는 세대가 돼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높임받고 알아주기 원한다면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매번 알아주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모세의 탄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탄원이었습니다. 출애굽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더 가중되었거든요.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들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길 가다 보면 평안도 있으니까 행복하지만 또 재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 내일까지만 금식해 하면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명령이 안 떨어져요. 그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만 괴롭힐 뿐이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 왜? 바로가 계속 악이 차거든요. 악이 차면 뭐 합니까? 힘없는 놈을 더 밟아 짓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바로를 자극할수록 백성들은 힘들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2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나 모세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망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세의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모세처럼 극심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자신의 재난에 견딜 수 없어 죽고 싶어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가 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테만큼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따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계속 탄원을 올리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스, 노, 웨이트 뭐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이 있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겸손해 가는 거예요. 겸손해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계속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무르익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노하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백성에 대해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구출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됐거든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똑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들로 하여금 10개의 재앙을 통해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워도 그들은 범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박살내시는데 그걸 보고 경외했다고 어느 순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던가요? 우리 또한 동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식 응답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나 자신을 계속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나요? 당신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시며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의 구원사에게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을 탄원했던 것이죠. 빨리 개입해 주시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는 멀지 않은 법입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그분은 계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손을 뻗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손 한번 뻗어보세요. 이렇게 말고 좀 이렇게 정성이 있게 성의 있게 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요. 잘하셨어요. 확실히 참 착하세요. 다 따라 사시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기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세의 탄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강청이자 호소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러한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탄원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함으로써 우리의 암울한 환경을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내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도